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 입어 오늘 또 영광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귀하신 성호를 찬송하오니 이곳에 임하시고 모든 영광 주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쁨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속량이 되며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심령 진실하게 하시며 참되게 하사 온전한 예배에 참여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에 물들어 있사오니 오늘 또 불쌍히 여기사 맑히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주장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더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교동문 5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알보리 산에 온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온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예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이정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모세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거칠고 황폐한 이 땅에 천국의 씨를 뿌리신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복음에 순종하여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비전이 있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셨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희 사역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친히 가꾸고 볼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 누구도 교만하지 않고 서로가 돌아보고 협력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개인의 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책임져야 할 짐을 각자가 책임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전방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후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선교 현재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물질로, 기도로, 격려로 후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기도하시는 주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기도실에서 세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은밀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름에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이끄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우리를 깨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되게 하시고 어두워지는 것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과 동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의 나침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만들고 빚으사 오직 예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서로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제일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 여러분은 왼쪽, 그쪽 줄을 향하여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또 이쪽 줄, 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시작. 여기 이쪽 줄. 시작. 이러지 말고 사람 얼굴 좀 보라고. 누군가 이렇게 마스크를 껴서 그래도 눈이라도 봐야지. 제일 왼쪽에 시작. 네. 서로 얼굴 대충 확인했죠? 그래 얼굴이라도 확인해야 시장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은 없지. 우리 성도인 줄도 모르고 싸우면 안 되죠. 인간에게 행동과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뿐이겠어요. 크게 정리하자면 그걸 접근 동기, 회피 동기라고 그러는데 접근 동기라는 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얻고자,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누리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지, 수고해야지, 힘써야지. 그래서 힘쓰는 동기, 수고하는 동기가 뭐냐?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동기를 접근 동기라 그러고, 그럼 반대로 회피 동기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 힘든 걸 피하려고 하는 동기가 회피 동기랍니다. 그것만 다지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고 또 내가 장래에 성공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동기부여가 돼서 자극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어떤 부모는 야 그러다가 너 망해. 그러다가 낙제당해. 나한테 종아리 맞아. 그러면 종아리 안 맞으려고도 하잖아요. 회피 동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주신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도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그래도 지옥은 안 가야지. 아이고 무서운 지옥 안 가야지. 지옥은 피해야지. 또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도자의 동기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사명이니까 이거 말하려고 앞에 서두가 길었어요.
전도를 왜 합니까? 그러면 전도하면 영혼을 살리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늘의 상이 크지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합니다. 그런 전도의 자의 동기가 있을 거고, 전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아이고, 전도 안 하면 화가 내게 이 말이라. 그랬으니 나는 부득불 전도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동기가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오늘 전도자의 사명에 대한 동기를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가지 다 동기예요. 하나는 내가 부득불 행함이라. 열심히 다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열심히면 좋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어디까지 내가 그래도 부득불이라도 그렇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맡겨준 생명들이 죽으니까 내게 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전도하고, 어떨 때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복음을 전파하노라. 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두 가지 동기를 다 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부득불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상을 받고 기쁨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동기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려니와, 이런 동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꼭 두 가지 전제가 만족돼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부득불 전하든 아니면 상 받기 위하여 전하든 전제가 있잖아요. 그 전제가 뭐냐? 대전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단순히 이생뿐이라면, 바울 선생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세상에 밥 먹고 숨 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삶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골치 아픈 인생이요. 죽으면 끝나는데 왜 예수는 믿고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충성은 하고 주를 위해 수고는 왜 해야 합니까? 그래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죽으면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살다가 숨 끊어지면 그만이고 심장 멎으면 그만이고 눈 감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의 영원한 삶이 있다. 그걸 체험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전도의 동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자는 제일 처음에 갖는 동기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러면 못해. 그러잖아요. 이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아무리 강요하고 동기를 부여해도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 안 전해. 그런다고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전한들 하는 척 해도 어려운 일을 오고 핍박이 오고 하기 싫은 실증이 오면
뒤집어 버려. 나가버려. 그만둬 버려. 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천국에 대한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다면 꼭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전제요. 전도자의 전도하는 일의 대전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 나라에 대한 체험,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내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전도는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약장사도 아니고 조이파리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없는 약, 가짜 약 이거요, 이것 먹으면 당장 낫습니다. 만병통치약 하나만 잡사봐. 이게 약장사지.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를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한들 사람을 구원한들 우리에게 품삯이 있어요. 수입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부귀영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를 전도한다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왜? 눈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유별나다, 극성스럽다, 왜 저렇게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이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참 극성스러워. 저 사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하여튼 그 사람 극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거듭난 지식, 영적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을 갖게 되니까 그렇구나. 비로소 눈이 열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단순히 육체로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천국을 소유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일도 우선할 일도 없어. 그게 열리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극성스럽다, 대단하다, 왜 저러나 말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저러나 저 권사님은 내가 이해를 못해. 네가 어떻게 이해하냐 그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럴수록 잘한다, 박수 쳐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면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체험하고 알고 믿으면 비로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면 영혼이 보인다니까요. 영혼이 보이니까 저 영혼 어쩌노? 불쌍해서 어쩌노? 영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생겨. 그걸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눈이 열리고부터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지, 내가 자유자지만 종이 되었노라. 사람 이 세상에요, 종에서 자유자 되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옛날에는 종의 소원 딱 한 가지 말하라. 내가 자유자가 되어 1시간이라도 살다가 죽으면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자가 종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노라. 내가 자존심도 소용없어, 신분도 소용없어, 뭣도 소용없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종의 자리도 기쁨으로 가고,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 있는 자를 얻게 하는 율법 있는 자처럼 살기도 하고, 내가 할례를 받은 자이나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할례 없는 자들과 함께 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지옥 가는 영혼 돌려 천국만 가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영혼이 보이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니까, 그 영혼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저 영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도하려고 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로 종인 줄 알고 막 그러더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대. 힘듭디다. 힘들어. 간 쓸개 빼주는 거.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쟤한테 돈을 빌렸습니까? 자기 덕을 보기나 합니까? 왜 우리가 종과 같이 낮아지고 간쓸개 빼놓고라도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 영혼 불쌍해서 그런 거. 왜? 그 인생과 그 영혼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가장 큰 확신은 전도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천국과 구원이 확실해지고, 지옥과 멸망이 더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가 비로소 잡히게 됩니다. 영혼이 가장 뭐가 귀하냐? 사람. 사람을 보면은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지만 영혼을 보게 되면 그 불쌍하다 하는 걸, 그게 다른 각도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라사로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죠.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뭘 부탁합니까? 아이고 나 너무 불지옥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사오니 물 한 방울 대주세요. 또 하나는 내 5 형제들이 있으니 저들이 이곳에 오지 말도록 해주세요. 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즐기고 잘 살고 그렇게 해주세요. 한마디 없어. 그 아무것도 지옥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땅에서는 막 그것이 제일이다, 이것이 제일이다, 저것이 제일이다. 아니요. 지옥 안 오는 것이 제일인 것을 어디서 알았어요? 지옥에 가니까 아는 거예요. 인생이 잃어버린 후에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값지고 기어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늦다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문주란. 때는 늦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유족들이 울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 세상에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으니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쌍한 게 네가 불쌍한 거예요. 몰라. 그 말이 목구녕까지 나와. 고생하다 갔습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 예수 믿다 간 사람 불쌍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영광이야. 불쌍한 건 누구예요? 니요, 니. 본인들 몰라. 왜? 인생을 모르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고생만 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아니요. 진짜 불쌍한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 내가 죽은 영혼에 대하여 마이크를 대고 그걸 녹음시켜 인터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집사님 자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내 상상 속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당이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들려온 것 같아. 목사님, 내 소원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장남 저거 예수도 모르고 교만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내 소원은 단 한 가지. 저것들 어떻게라도 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느껴져. 실제로.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을 모르고 심판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제가 있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영혼이 열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원의 확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꼭 전해야 합니까? 구원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구원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외에 공자로 맹자로 석가로 마호메트로 소크라테스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뭐 하려고 굳이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고 믿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복음을 안 전하는 확실한 빠져나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통로를 막아버리고 퇴로를 차단한 게 뭐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하고 삐져나갈 통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돌아갈 길이 있다면 좀 고생하고 조금 고행하고 조금 돌아가고 뭘 해서라도 길이 있다면 굳이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천국길은 지름길이 없어. 그러니까 지름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그게 예수요. 조금 붙여 믿으면 조금 돌아가도 거기 간다. 열이 가면 오른쪽으로 가지만 돌아간다. 그러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는 천국의 지름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는 없느니라.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자꾸 다른 길을 말한다면은 그게요 오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 사람들의 오해는 바벨탑 사고에서 연유됩니다.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으면 하늘에 닿아서 흩어짐도 면하고 하늘 가면 우리가 영생하지 않겠냐? 그걸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 된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고예요. 구원은 내가 정한 것,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것, 그게요 착각이요 오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들이 막 뭐 굉장하다 그래. 비가 조금 쏟아지니까요 샷샷 때문에 무너진다, 뭘 어쩐다 난리가 났어. 비가 좀 안 와봐요. 아이고 하늘이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다, 죽겠다, 농사 못 짓겠다, 흉년 들었다, 아프리카가 기아에 어덕인다. 비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적당히 조절 안 해주면 그것도 못한 주제에 뭘 굉장합니다. 하늘까지 닿아보자. 바벨탑이요 쌓지도 못해. 또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과학이 발달해서 막 인간을 복제하니 코로나19나 막어, 코로나19나 막어, 뭐 그거 하나 못해서 쩔쩔매고 난리가 납니다.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뭐 저기 빙하가 녹니 뭐가 녹니 일레뇨니 뭘 또 뭐요 그거 라니뇨니 뭐 현상이 나타나고 난리가 납니다. 인간이 굉장한 줄 아는데 굉장하지 않는 게 인간이요. 뭘 본인들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구원을 이루어 엉터리 생각이요. 그건 인간의 오해요. 착각이 아닙니까? 기껏 해봐야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들이 영혼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과학으로 이룰 수 있다고 뻥치고 사기치고 객기 부리고 폼 잡다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오줌 지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돼.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뭘 본인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객기 부리지 마라. 니들이 노력한들 검은 머리, 흰머리 검게 할 수 있냐?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냐? 내 생명을 500년으로 연장시킬 수가 있냐? 뭘 바꿀 수가 있냐? 그걸 좀 입증해 본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자랑질을 하든지 큰 소리를 치든지. 큰 소리 칠 근거가 0.001도 없어.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된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이루어둔들 그렇다고 됩니까? 화성에다가 지금 뭐 그 누구요? 머스크입니까? 그 양반이 화성에다가 지금 인간을 옮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화성에다 옮긴다고 거기는 파라다이스 되고 천국 될까요? 거기도 죽음이 있어. 거기도 싸움과 질투가 있어. 거기도 전쟁이 있어. 그래서 시걸 조우드라는 사람,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1, 2차 대전 딱 끝나고 나니까 못하겠구나. 여러분, 못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연장이 없을 때는 주먹으로 싸워요. 그 다음에 석기 시대는 돌로 가지고 찍어서 싸워요. 이제 철기 시대가 되니까 청동검 만들고, 철기 시대가 되니까 칼 가지고 싸워요. 그 다음에 활 가지고 싸워요. 좀 과학이 발달하니까 총 가지고 싸워요. 이제는 대포 싸워요. 이제는 비행기로 싸워요. 원자폭탄으로 싸워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그 안에 사람 죽이는 증오와 전쟁은 더 발달해. 인간이여, 죄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해결책이 없어. 스스로, 언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된다고. 인간은 죄성을 안고 사는데 그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속량해 주심으로만 구원이 있을 수 있어. 그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죄삼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오직 복음을 계속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외칠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유토피아, 과학이 발달했다, 기술이 발달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메시지밖에 없어. 과학이 발달한다고, 뭐가 발달한다고? 아니요. 복음은 꼭 외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될 동기, 접근 동기 그 이야기를 했지. 상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박질을 하라. 열심히 동기를 가지고 상 받기를 위하여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는 한 50대에 누리면 내가 거기 혜택 한 40년 누리고 삽니다. 그 40년 정도의 윤택한 삶, 조금 나은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죽어도 혓바닥 팔랑팔랑 하도록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자녀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가고 손자에게도 조금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일에는 얼마나 더 수고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너는 하늘의 상, 땅의 상도 너희가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거늘 하늘의 상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땅의 상은 썩어, 땅의 상은 없어져, 땅의 상은 길지 않아.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하다. 그 상이 얼마나 큰 가치냐. 내가 그걸 보니까요, 그거 미쳐버리고 발딱 뛰고 환장하겠더라. 죄송해요, 너무 속된 표현을 써서. 그래도 여러분 가슴속에 폭폭 들어오도록 환장하도록 좋은 그것이 하늘의 상이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주해라, 면류관 주신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금덩어리 금면류관 줘봐야 무겁고 이게 머리 목에 디스크나 걸리는데 그건 안 쓰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무거운 거 주겠어요? 금덩어리가 뭐라고 거추장스러운 거 쓰고 있으라고 주겠어요? 그 예를 들면 김연아가 피겨스팅에서 잘해가지고 금메달 땄어. 금메달 그거 금 아니요, 금메기 칠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거리 하나 얻으려고 김연아가 막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거래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김연아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연금 받지요, 강연료 비싸지요, 상금 있지요, 광고 수입 있지요, 명예 있지요, 환호가 있지요, 박수갈채 있지요, 돈 있는 신랑감들이 줄 서 있지요, 감독 제의도 받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VIP 대접받지요. 이 금메달, 금면류관 그거 쓴다는 게 아니요. 그것 때문에 김연아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 그거 금면류관 집에 걸어놓은 거 뭐 의미가 있냐가 아니요. 하늘의 상은 우리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 영광, 그 축복, 그 보상, 그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거기에 너무 좋다. 상 받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잘 알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이라니까 전도 한 사람 그게 무슨 상이 아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 전도 한 사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 만큼 대단하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잔치만 베풀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훈장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전도는요, 손해볼 것이 없어. 굉장한 매력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신다. 그래서 또 상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은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17절에 그렇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상이 있건 없건 간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기 때문에 물론 꼭 전도해야지요. 전도 오직 인생을 바라보니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오직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은 전해야 된다 하는 논리적 당위성도 있지만은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 구원 얻었으니 여러분은 예수 믿는과 믿음과 동시에 무슨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 보편적 사명, 보편적 은사요. 누가 특별히 저 사람은 하고 저 사람은 특별히 나는 안 하고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0%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코카콜라 회사의 슬로건이 그렇다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족속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섬들에게 코카콜라를.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코카콜라가요. 미국에 대사관 들어가 있는 나라보다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더 많어. 아시죠? 그래도 안 들어간 나라, 안 들어간 지방에는 거기다 표시를 내놓고 슬로건 걸어놓고 모든 민족에게 코카콜라를 먹어봐야 갈증나. 탄산음료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세계 모든 인류가 마시도록 코카콜라를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는데 가보지는 않았어.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그러면 꿈을 가지고 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꿈이 뭐였어요? 모든 가정의 컴퓨터, 모든 책상에 컴퓨터 하나를 내가 놓는다. 근데 그렇게 됐어. 책상마다, 회사마다 책상에 컴퓨터 없는 책상 난 별로 본 적이 없어.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사명,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모든 사람 손에 컴퓨터를, 우리 컴퓨터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이 컴퓨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신대. 아버지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요, 아빠를 사랑하는 애들은 아빠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어서 막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뭣도 하고 그래. 근데 아빠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야, 아빠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해. 아빠에 대한 관심이 없어.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에 대한 관심이 있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뜻을 안고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복음의 사명자들로 부름받아 싸우니 주여, 복음에 충성된 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상을 위해 다름박질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오니 어쩔 때는 부득불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니 오직 예수의 복음 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은혜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20주년이네.
이제 다음 주는 다 나오도록 합시다. 많은 건 어떻게 식사는 못해도 뭘 하나 준비를 하든지 하여튼 기뻐 교회 생일이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전 소독 청소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또 코로나를 몰아냅니다.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감사하옵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세상을 봐도 감사, 나를 봐도 감사, 감사할 제목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만 받으시옵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감사의 제목 더욱 넘쳐나게 하사 날마다 저들의 삶과 인생이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나이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주신 기쁨, 행복, 평강 넘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육신 생명 저들의 건강과 심령과 믿음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더욱 주의 은밀한 지성소 안에서 이 어려운 모든 난관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믿어 대를 잇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문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사 저들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어 주시고 옥토 같은 축복의 토지를 되게 하사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이루며 하나님 위하여 교회와 복음과 이웃 위하여 큰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 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